오늘 요한계시록 3장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해서 6절 말씀 4대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려고 합니다. 자,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4대 교회라고 하는 5번째 교회가 되죠. 우리가 보는 순서대로 5번째로 나온 교회인데 4대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그 아시아, 소아시아죠. 거기에서 4대 교회라고 하는 그거 이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4대 지역은 약간 내륙으로 들어간 지역인데 거기는 고원지대라고 그래요. 고원이란 말은 높은 지대를 형성한 곳을 높으면서도 거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편편해서 거기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지대가 고원지대입니다. 근데 이 4대 지역은 천연적으로 요새처럼 굉장히 뭐랄까 다른 외부에서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4대 지역에는 뭐 특별히 그렇게 많은 외세에 의해서 좌우되지도 않고 그랬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이게 천연적인 요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난공불락의 요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들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그것이 4대 지역이다. 그리고 이 4대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왜 부유했느냐면은 그 도시 아래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서 사금이 났대요. 사금, 모래처럼 돼 있는 그 금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해갖고 아마 팔았겠죠. 그래서 사금도 나고 또 거기에 아주 풍성한 농산물도 있었다. 거기 농산물 소산지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지역적인 특징으로 그 4대에서 한 10km 정도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는 언제든지 장사 치르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4대 지역의 사람들은 늘 이 무덤 또는 죽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금 이따 우리가 볼 본문 속에 이런 말씀과 연관된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4대 지역에 있는 그 특징적인 그런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가 여기 본문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4대 지역 성도들이 늘 이 죽음이라는 것, 공동묘지를 생각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터이고 생각하고 있을 터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공동묘지에 간 그들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은 자야. 지금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4대 교회에 주어진 말씀은 다른 앞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도 엄청 큰 선포를 하고 있는 거고 아주 두려운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4대 지역입니다. 이 4대 지역에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생겼지만은 그래도 역사적으로 아주 크게 함락을 당한 경우가 있는데 한 2번 있다고 그래요. 주전 547년 또 546년 이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4대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죠. 거기가 그 아시아 지역을 다 이렇게 함락시킬 때 4대 지역도 함락을 시켰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주전 214년 이때에는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이 4대 지역을 또 함락시켰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 가장 크게 함락당한 것이 2번인데 역사적으로 2번인데 그런데 이 2번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함락을 당했냐면은 적군이 그냥 한꺼번에 군사가 와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적의 그 첩자 또는 어떤 밀사나 뭐 하여튼 그런 그 첩자 그 일종의 그 몇 사람의 그 특공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은밀히 들어와 갖고 그 모든 뭡니까 방어 시설을 다 해제하게 하고 막 이런 그런 일을 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군이 들어왔겠죠. 아마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밤에 도적같이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3절 뒷부분쯤 보면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렇게 도적같이 갑자기 어느 날 와갖고 정말 너희들을 다 이렇게 함락시킨 그 옛날에 그 전쟁 역사적으로 있었던 2번의 그 큰 어떤 함락당한 그런 일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바로 도적이 임한다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도적 맞으면은 우리는 다 끝난다 이제 이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4대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4대 교회에도 칭찬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다행히 거기에 몇 명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칭찬이 없어요. 너희 교회들이 이런 건 잘했는데 이런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만 몇 사람만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것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 4대 교회라는 것이. 자,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 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예수님이 우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이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말했을 때 앞에 네 교회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들이 어떻게 잘 했는지 또는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조금 여기 보십시오. 3절 말씀 2장 3절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했는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에 보낸 서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들의 그 어려운 환경 그건 내가 다 안다. 또 13절 버가모 교회 보십시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그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잘 신앙을 했던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4대 교회 지금 오늘 우리가 본 거기는 뭘 아신다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근데 그 행위가 뭐라고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네 교회와는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말뿐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살았다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너희들은 다 죽은 자야.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선포잖아요. 4대 교회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떨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일로 생각하니까. 여기 교회에 보낸 서신은 다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도 해당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 예, 우리도 그런 건 충분히 얘기하잖아요. 우린 다 산 자야, 다 거듭난 자야, 다 생명이 있는 자야, 다 구원함을 얻은 자야. 이런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죽은 자야. 이렇게 하실까 봐. 우리의 주장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늘 의기양양하게 아무 걱정 없어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 그냥 한가롭게 걱정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잠이나 실컷 자자 이럴 수가 없어요. 신앙인은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긴장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곁길로 빠질까봐, 넘어질까봐, 혹 뒤처질까봐, 혹 내가 잘못된 어떤 거짓 가르침에 넘어갈까봐,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안 그러면 내가 게으름에 잠만 자고 있을까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4대 교회에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귀를 울려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자, 그 1절에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여기 행위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행위했지만은 이게 원래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원래는 행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이게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일 가운데 이 4대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다. 행위들은 참 많았어요. 행위들. 한마디로 기독교적인 행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거죠. 보통 교회들을 평가할 때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저 교회는 참 굉장히 뭔가 많이 해. 행사도 많고 뭣도 많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랬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이거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죠. 이 4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여기서는 이단들이 침입하지도 않았어요. 이단이 침입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또 외부적으로 어떤 큰 무슨 핍박, 무슨 정치적인 이런 압력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한마디로 거기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꽤 잘났다라고 생각했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꽤 번영한 그런 도시 속에서 아마 교회도 외형적으로 아마 꽤 큼직한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4대 지역에. 꽤 큼직한 교회가. 그래서 스스로가 살았다. 우리는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잘 하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살았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죽은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은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보실 때 저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야. 그러면 에이 저 버려. 그냥 그렇게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 4대 교회를 향해서도 또 주님은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요 뒤에 보면은 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뒤에가 아니라 요 앞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7 별. 여기서 별이 뭔 줄 알죠?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7 별은.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4대 교회에 쓰시면서 제일 첫 번째 주님은 내가 7 영과 7 별을 붙잡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금 쓴다. 너희는 실상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야.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붙잡고 있어.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려고 다시 살리려고 붙잡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리고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일깨워라는 말은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wake up이라는 뜻이에요. 깨어나라 그 뜻이에요. 깨어나라. 너는 깨어나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일깨워라는 것이 뭐 남을 깨워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너가 깨어나야 돼. 지금 이 뜻이에요. 너 교회에서 너희들이 깨어나야 돼. 이렇게 wake up. 예. 그리고 굳게 하라. 그리고 힘을 낼 수 있어야 돼. 이 뜻이에요. wake up and strength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것이 있는데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벌써 많은 것들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래도 조금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것. 근데 이 남은 것조차도 곧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명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주 드물게 조금은 그래도 뭔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은 이것들도 나중엔 다 생명을 잃어버릴 지금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은 바 이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곧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것들을 일깨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시 힘을 줘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힘을 잃고 죽음 길로 가게 하지 말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하라 이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힘이 얻어지고 생명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것이 벌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 현대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그렇게 보질 못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이다 이렇게 보질 못해요. 그럼 뭐냐?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뭘 해갖고 체험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굴 속에 들어가든 뭘 하든 그리고 그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힘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주잖아요. 졸아요. 왜? 그게 생명인 줄 모르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 줄 모른다니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생명이라니까요. 기독교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 괜히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읽는 거고 그걸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는 일깨워라는 말이에요. 일깨워. 이게 뭐냐? 너는 일깨워 하니까 자꾸만 너가 다른 사람을 깨워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너는 일깨워 이런 말은 너가 깨어나라 그 뜻이야. 너가 깨어나라. 너가 일어나라. 지금 이 뜻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래서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러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손톱만큼 조금 남았는데 이것까지 잊어버리고 이것까지 이제 죽게 하지 말고 제발 그걸 돌이켜서 거기서부터 다시 생명을 살려라. 지금 그 뜻이겠죠.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무슨 물론 온전함이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온전함은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 즉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의 기준의 그 위치, 그걸 얘기하는, 그걸 온전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4대 교회는 그 위치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제가 유도순 목사님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온전함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온전함이라는 개념을 도덕적 또는 율법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더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면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근본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행위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게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사실 성경에서 행위라는 말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행위라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뭔데? 뭘 갖다 믿음이라고 했느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시작이 그리스도로부터 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어떤 율법적인 어떤 이런 것, 그것에 의해서 어떤 도덕적인 깨끗함, 청결함, 그것에 의해서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당연히 거기서 믿음의 행위는 나오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죠. 하지만은 시작은 행위가 시작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시작이라고요. 여기서 계속 그 모양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4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단지 몇 명만 제외하고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유도순 목사님은 지금 이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현대 교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의 생명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설교에서 언제 그리스도의 피의 설교를 하느냐고요. 언제 성도들이 그런 피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그래요. 그런 설교 거의 안 해요. 그리스도의 피 그런 설교 안 해요. 그러니 이 4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겉모양은 번지르르한 교회, 겉모양이 번지르르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생명력을 거의 잃어버린 교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시인을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는 죽은 자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교회. 바로 그것이 4대 교회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예.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내가 너를 지금 죽은 자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정신 차려라.
내 말을 제대로 들어라. 그러면서 그걸 그럼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예,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받고 뭘 어떻게 들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는 우리말에는 생각한다는 말로 그렇게 되었는데 영어 버전에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고 reme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 이렇게 그걸 다 잊어먹었잖아. 즉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너에게 들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에게 들어갔느냐, 그걸 다시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4대 교회도 처음에는 바른 말씀이 들어가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할 때 그때의 기록을 보면은 거기가 사도행전 한 19장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그 뒤에 그 아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한테 그걸 들었다 그래요.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4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사도 바울한테 가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몇 사람들이라도 가서 들었을 거예요. 그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지 이걸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그 들은 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잊어먹었느냐고요. 가끔 우리도 그렇게 이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보면은 그래.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걸 다시 새기는 그런 날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그 말씀을 다시 지키라. 다시 붙들라. 그 뜻이에요. 다시 붙들라. 놓치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 놓쳤어. 그러니 이젠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회개하라.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잘못된 곳에 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데 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잘못된 곳에 갔잖아요. 지금 이 4대 교회는.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 너희가 받은 말씀, 너희가 들은 말씀, 그걸로 다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아주 무서운 경고 주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까 이 4대 지역이 천연적인 요새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이 2번 함락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이 말하면 첩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밀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이 도적같이.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함락당한 그런 전례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다 이거예요. 도적같이. 그래서 네가 어느 시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일깨지 아니하면 거기서 다시 깨어나서 회개하거나 다시 돌이키거나 이러지 아니한다라면은 너에게 나는 도적같이 임할 거야. 이거죠.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때 온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같이 오면은요. 아니 도적이 들어오면은 그냥 곱게 왔다가 곱게 나갑니까? 옛날에는 뭐 세간도 별로 없었겠지만 어쨌든 도적이 오면은요 이 집안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쩌면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거기 값진 물건들을 다 걷어가고 이게 도적이 와서 하는 일 아닙니까? 도적을 맞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왔다 그것만이 도적이 아니에요.
실제로 도적이 와서 하는 일, 그게 도적 맞은 거예요. 예. 우리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도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은 어젯밤에 우리 집 도적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적 맞았어. 그런 얘기들이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래서가 뭐예요? 뭘 훔쳐갔는데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뭐 밤에 은밀히 들어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도적은 은밀히 오죠. 그럼 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여기 일깨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냥 도적같이 갑자기 그들이 예상하지도 못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날짜를 알나요? 주님이 오실 날짜를? 아니에요. 깨어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주님도 모르신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주님은 아시겠지만 일부러 하나님의 고난을 주님이 침범하지 않은 거죠.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죠. 그 날짜를 알아야만 된다. 그래야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단자들 같은 사람들인데, 도적같이 안 당하려면 그 날짜를 알아야 돼 하면서 그걸 계산하고 이것이 뭐 몇 월 며칠일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언제 와도 괜찮다 그 뜻이에요. 오늘 밤에 오더라도 도적처럼 맞는 게 아니야. 나는 어서 오십시오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겁니다. 왜? 고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루하루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온다. 그게 도적같이 오는 겁니까? 가끔 가다 이제 영상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이제 놀래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있는데, 군인이 이제 군대 나가서 이제 거기서 뭐 오랫동안 군복 뭐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뭐 제대를 해갖고 이제 아니면 휴가를 맡아갖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미리 놀려주려고 집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갑자기. 근데 어느 영상 보니까 어떤 꼬마애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아빠 만나고 싶은데 뭐 그때가 추수감사절인가 이런 추수감사 이런 날에는 아빠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고 막 혼자 막 이렇게 이제 아빠가 없어갖고 막 그렇게 쓸쓸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웬 군복을 입은 사람이 쏙 들어와. 처음에는 얘가 깜짝 놀라. 이게 뭐냐면은 무슨 자기가 꿈을 꾸는 줄 아는 거예요. 얘가 꼬마애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아빠가 부르는 거야. 이름을 아무개야 부르니까 얘가 이제 그때 막 달려가서 이제 아빠한테 안기고 이제 그런 거 보게 됩니다. 그때 그럼 이 꼬마 소녀에게 이 아빠가 도적같이 임한 겁니까? 도적이 아니에요. 갑자기 오긴 했지만 이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극적인 만남이에요. 이게 왜 도적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만날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날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놀라움으로 만나는 것이지 도적같이 만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 여기 일깨지 아니한 이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비극적인 날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도적 맞는 거예요.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가 뭘 갖고 있었어요? 뭐 믿음이 있다고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자기도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날엔 다 빼앗길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무용지물이 된다 그 뜻이에요.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대충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돼.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거기서 정말 주님이 인정을 해야 돼. 한마디로 시인을 해줘야 돼. 나를 시인하셔야 돼. 주님이.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난 쟤들 몰라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주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는 데인데
자,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들에게는 멸망이 온다는 거, 이게 도적인 거예요. 멸망.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두움에 있지 않다. 즉 빛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갑자기 올 겁니다. 갑자기 오는 건 맞아요. 왜? 1절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날이 정말 도적 맞는 날처럼 갑자기 온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제로 도적 맞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그날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날이다. 그겁니다. 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해서 44절의 말씀 여기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인자가 뭔가 도적같이 인자가 오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여기는 좀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날은 분명히 갑자기 도적같이 오는 날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옮겨질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서 안 읽었지만 그 14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는 이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윤례 도덕적으로 잘 보이는 그런 것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게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살 것만 생각하는 사람, 이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제로 말하니까 그런 거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실 거죠. 그렇게.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4대 교회에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 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동행했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창세기 5장을 봐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래도 좀 보아야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21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죽었단 말이 없어요. 그냥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다입니다. 동행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했을 때 아무런 근거를 우리가 찾지 못하지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지은 건지 아니면 에녹이 뭘 어떻게 영적으로 해서 지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름이 뜻하는 바가 좀 크거든요. 이 무두셀라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무트라는 단어고 하나는 살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무두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무트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것은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심판 또는 죽음 그럽니다. 또 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보낸다, 가게 한다 또는 뭐 던져버리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살라트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나로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이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그 뜻이에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녹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니까 언제든지 아니 옛날에는 아이들이 죽는 게 뭐 다반사 아닙니까? 애들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1살 때 죽을 수도 있고 2살 때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에녹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날마다 깨어 있어야죠. 날마다 깨어 있어야죠. 왜? 당장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무두셀라가 언제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까지. 그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그때.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예요. 노아 500세 됐을 때 500세 된 후에죠. 그게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때 이 무두셀라가 죽을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요 실제적으로 늘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에녹의 마음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깨어있는 마음. 그 마음을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한 거냐? 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입니다. 동행. 항상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온 거냐고요? 그 아들 이름으로 왔잖아요. 무두셀라. 저가 죽으면은 언제든지 심판이 이르러 거야. 그러니까 늘 그 경계심으로 에녹이 살았겠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동행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근데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보고 주님은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즉 나와 동행하는 자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녹의 입장처럼 동행하는 입장에 설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은 있다. 이거 몇 명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당하다. 주님에게 의해서 인정받는다. 인정. 시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흰 옷이 나올 겁니다. 자,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흰 옷을 입고 흰 옷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이 계시록 좀 지나서 6장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째 인 뗄 때에 어떤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했지만 정말 꼭 순교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죽은 자로 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에서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뭡니까?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야. 한마디로 나는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살지 않아.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 이렇게 산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내면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야. 이 사람도 내면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다라고도 넓게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흰 옷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이 아니 하나님 말씀에 저 사람들이 언제 죽을 것이 써 있나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고 또 증거로 인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 그들에게 흰옷이 주어진다. 또 계시록 7장 말씀에도 보시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에 씻었는데 옷이 하얘졌어. 그러니까 이건 색깔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죠? 왜냐하면 피에 씻으면 빨개져야지 옷이. 근데 피에 씻었는데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도 되는 거고, 죄가 씻김 받았다는 의미도 되는 거고, 그게 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색깔, 흰 옷을 입고,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주님이 오실 날짜가 되었다 하고 전부 흰 옷 갈아입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다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웃기는 내용입니다. 그게 흰 옷이 아니에요. 자기들 보기에는 하얀 옷일지 몰라도 주님 보기에는 그게 흰 옷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죄에서 깨끗함을 얻은 자가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피로 가능한 겁니다. 그 피. 이게 근본적인 믿음,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믿음은 주님의 피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흰옷 피에 씻어서.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흰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이건 뭡니까? 그들에게 흰 옷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이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은 이런 것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그 옷을 사야 돼. 물론 사는 것이 뭐 돈 내고 산다는 건 아니지. 여기 주님이 주시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불로 연단한 금, 그걸 가지고 흰옷을 사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다 준비하신 걸로 주님이 이 흰옷을 사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돈 없이 뭐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슨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피입니다. 피. 주님의 피로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것으로 흰옷을 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조차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죠. 자, 다시 본문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 즉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선 자, 그들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이게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여기 4대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전혀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시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내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내가 시인하리라. 한마디로 그 사람 내 사람이야. 그렇게 시인하는 거죠. 나를 믿은 사람이야. 나를 의지한 사람이야. 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동일하게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주님이 시인하는 이 사람들은 삶이 어떻다는 겁니다. 삶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가 가진 증거, 그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라고 실제로 죽었다 그런 뜻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산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가진 증거로 산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지금 여기 4대 교회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말씀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 4대 교회가 이렇게 끔찍한 경고를 받았는데 우리에게도 이 지금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서신서를 읽으면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활동도 하고 많은 외형적인 모습 근사하게 보이고 뭐 그런 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교회가 성장하고 뭐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시대가 더 위험한 시대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이 역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다. 그래서 아까 7 영을 가지시니, 그래서 아까 시작이 그거예요. 7 영을 가지고 7 별을
가진 이 이렇게 뜬 겁니다. 일곱 영,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지금 이 4대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깨어져야 돼. 다시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일곱 영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활발하게 역사했지만 영적으로는 이들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계속 잠만 자고 있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렇게 선명하게 기록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전혀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세 가지, 하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두 번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일, 이 세 가지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깨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에게만,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씻음 받아서 신옷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세 가지, 이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인식하면서 그 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4대 교회에 보낸 서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